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가 열방 사이, 전 세계 분쟁이 있는 그곳에, 또 복과 저주가 있는 그곳에, 문제가 있는 그곳에,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재판장으로 선다, 그 말이며, 더 쉽게 말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신다. 복줄 사람, 벌레릴 사람, 참을 사람, 참지 아니할 사람, 이 모든 것을 판결한다. 그리고 이제 이 3절에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은 친히 바울 사도도 얘기하듯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올 것이며 반석이 나올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예배를 하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산꼭대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성.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 때도 그 성을 함락을 못 시켰어요. 다윗이 나중에 함락시켜서 그곳에 왕궁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산.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산을 더 이상 찾지 말고 그 산에서 나온 율법이신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서서 판단할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예수님의 말을 안 따르고 안 믿는 사람을 죄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요. 그래서 성전 안과 밖을 예수 안에서 모이는 진실한 성도들과 그러지 않는 이제 사람들과 나누며, 친히 우리 예수님이 강림할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리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세례 요한의 말이 바로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이 오늘 전 인류 종말론을 얘기한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열방 중에 서서 또 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야, 부활의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지 않느냐, 이제 나를 따르는 길이 참된 길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여기고, 결국에 주님이 오셔서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열국을 심판할 사람이 나오고 열방들을 판단할 사람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방언을 받고 이제 16개국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얘기하는데 16개국 사람은 자기 말로 다 알아먹었다. 그래서 그 방언으로 인하여서 이게 어찌 일인가 할 때에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으로 부어준다 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 내 얘기를 잘 들어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하늘 보좌에 이르러서 전 세계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그분이 부활하여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한 말대로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였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 800년 700년 전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한 이사야가 이제 이 2절에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올 것인데 나와서 같이 해보십시다. 칼을 쳐서 버섯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서로 전쟁을 연습지 않는 나라가 오게 하리라 하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지상낙원이 세워진다 이런 학설이 생기게 되었고 이 구절이 또 이사야 60장을 넘어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악노를 던다 그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진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밭을 가는 버섯을 들고 곡식을 거두는 낫을 들고 다시는 싸움을 연습하지 않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이 말과 예수님의 말과 연관을 시켜서 비로소 이제 참뜻을 알 수가 있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에 아직도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쓰고 읽으니 구약의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읽기는 읽어도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으면 수건을 벗겨져서 그 참뜻을 알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 정도 너무 행복한 것이지요. 그렇게 복잡한 성경 구절도 예수 안에서 살피면은 거기에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0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니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제사장들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제 칼을 들었어. 그 사람이 산에서 나와서 세상을 판결할 때에 칼을 쳐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그 앞에서 버섯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으려고 하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칼을 내려놓고 버섯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래서 참으려고도 안 참아서 소위 말해서 화가 이만큼 나서 교회 왔는데 주님이 아따 참으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지 않느냐 그때 다 내려놓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칼을 뺐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뭘 모르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칼을 착 빼서 귀를 잘랐으면은 칼과 몽치를 든 군인들이 야 이거 군대를 무시하고 감히 칼을 빼 이제 연합해서 군대의 칼이 베드로와 12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목을 치든지 다 결박할 수 있는 칼의 노래가 이제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에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같이 해봅시다.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내게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쳐서 버섯을 만들고 다시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서는 귀까지 잘랐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싸움이 끝났느냐. 한데 다른 복음서에는 귀를 잘랐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를 딱 붙였더니 귀가 잘라진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기습 공격을 당해서 잘라졌지 정식으로 싸움을 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갑자기 귀가 잘라져서 어리둥절하는데 그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딱 나서서 귀를 잡고 딱 붙여버리니까 피도 멈춰버리니까 상황이 딱 조용해진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은 현장에서 칼을 꼽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망한다. 예수님의 말이 검도 안 꽂으면은 그때 베드로가 못 꽂이겠습니다. 선생님을 저 잡으러 온 군대들 앞에 내가 칼을 내려놓고 내가 죽더라도 못 꽂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다 감옥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칼을 딱 내려놓게 하고 화평으로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로마 군인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 잡으려듯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좋은 말 해도 갈 것인데 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의 원주민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왕을 잡아서 온 어린아이들 앞에서, 요새는 그 어린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 게 눈을 가리고 목을 발로 밟아가지고 비틀어서 잘라가지고 죽였어. 그것을 다 보라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하여서 많은 지성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가, 아니 신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피 흘려 죽고 한나도 안 죽이고 당신이 죽었는데 이 구약 성경이 뭐야? 혼란이 온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이제 너희는 칼을 내려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 무서운 칼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최첨단 무기가 뭐냐 할 때에 2차 전쟁을 종식시켰던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제 원자폭탄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 원자폭탄 2개를 맞은 일본은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에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항전에 불을 사르면서 젊은이들이 싸우다가 힘들면 비행기 타고 그 배의 군함으로 떨어져서 자기도 죽고 비행기도 태우고 배도 폭파시키려는, 그렇게까지 대제국을 세우겠다고 전쟁에 발광을 하던 그들이 이 핵폭탄 2개를 맞고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자 한 분이 쓴 글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전쟁의 욕망에 사로잡힌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2차 전쟁은 종식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인류의 종말에 이를 수 있는 묵시를 받아 암울한 시대를 연 신호탄이 되었다. 그래서 국방부 일보의 무보현이라고 하는 기자가 2013년 1월 5일에 글을 썼어요. 지난날을 해상하면서 이제는 최고의 첨단 무기 칼, 인류를 끝내버릴 수 있는, 종식할 수 있는 이 무기가 인류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1938년 이 핵폭탄 무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1938년 독일 화학자 오토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인 우라늄을 중성자와 빠른 속도로 충돌시키는 과정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과학질에 실렸다. 이로 인하여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12월에 원자폭탄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계획은 1942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멜리콘 페르미가 최초로 원자를 만들면서 역사상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1943년 1월에 모든 것을 비밀리에 원자폭탄
두 종류인 우랴눔 235를 사용한 길이 3m, 지름 71cm, 무게 4.35톤 폭탄명 리틀보이와 또 플루토늄 239를 사용한 길이 3.25m, 지름 1.52m, 무게 4.9톤 폭탄명 페펜으로 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세대 첨단 무기를 역시 핵무기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수소폭탄을 이 핵무기를 대체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100kg 미만의 무게인 수소탄으로 핵폭탄보다 2배나 강한 위력을 가진 신무기를 지구가 감추고 있는데 현재의 신문에 의하여서는 8나라가 가지고 있다. 이 수소탄은 원자탄의 상위며 호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력은 효율 등이 보다 우수하여 현대의 원자탄을 사실상 대체하였다. 현대에서는 이것을 핵폭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소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핵폭탄을 보유한 나라가 2020년도 기준에 의하면 미국은 5,800개, 러시아는 6,375개, 영국은 215개, 프랑스는 290개, 이스라엘은 90개, 파키스탄은 160개, 인도는 150개, 중국은 320개, 북한은 30개 내지 40개가 준비되었다고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제공한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 무기로 망한다 할 수 있는 가공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만든 것도 사람입니다. 폭파시킬 것도 사람입니다. 이게 이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핵무기보다도 이 수소폭탄의 무기를 종종 이제 무한한 파괴력을 가진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계를 가진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론은 무한하지만 그 무한한 이론을 성취시킬 만큼 이제 이 우라늄을 농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 무기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땅에 가시가 돋고 모든 사람이 싸우고 이런 폭탄을 만드는 지옥 갈 사람이 돼서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너희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삼아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5장에 이 시내를 돌아 큰 길을 가서 의인 하나를 찾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최고 의의 무기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무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26장에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무기를, 칼을 내려놓고 버섯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나라 올 때까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쳐서 버섯을 안 만들어.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그 무기로 망한다 하는 예언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방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서. 진짜 무서운 무기는, 핵폭탄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는 우리 죄의 몸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칼을 내려놓고 버섯을 만들라는 얘기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자녀로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고 금세에도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알지 못한 검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죄의 병기가 되려고 하니까 날이 날마다 죽이노라. 내가 전도하다가 나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해놓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구원은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 은혜로 가요. 내 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칼을 치니 이 꼬질하건 분이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 그건 다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전쟁은 미친 짓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칼을 내려놔라. 여기에 있는 자녀들 중에 대통령이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국회의원이 있다. 국회의사당에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상의를 합니다. 전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의 러시아 군대를 하룻밤에 폭탄 안 때리고도 일어났더니 다 시신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전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아니 혼자 폭탄 때리고 죽이면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해서 천당 가게 하겠느냐?
우리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전쟁의 칼을, 북한에서도 전쟁의 칼을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가 땅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칼을 든 일로 인하여서 망하리라 전쟁을 하려고 밤부른 치다가 일본이 정말 온작폭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칼든 일이 없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다시는 칼을 내려놓고 버섯으로 밭을 갈며 창을 바꾸어서 낫으로 열매를 거두는 이제 복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